오늘 룻기 이제 첫 시간입니다. 시대의 상황에서 피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서 1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역사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3년 4개월간의 이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부터 경계로 하향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보다 앞서 일주일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 해제를 발표했고 또 각국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이 위험한 팬데믹 상황을 해제한 그런 전례가 있기에 이 또한 예정된 순서였습니다.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확진 시 7일간 격리하였죠. 그러나 이제 경계 단계에서는 5일 권고, 5일 그냥 머물면 좋을 듯하다. 그런 단계로 이제 하향이 된 것입니다. 마스크도 하향이 됐습니다. 동네에 있는 의원급 그리고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하향되었죠. 그러나 병원급 이상이라든지 요양병원과 같이 입소형 간염 취약시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견디면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팬데믹 초반 일부 사람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웃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도 일부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 더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그러야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시대적 상황이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크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오신 때 바로 그러한 때였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선포가 그쳤던 때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더욱 팽창하였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에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 여러 시기가 있었겠지만 오늘 읽었던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기 시대 또한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룻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룻은 모압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구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출애굽기를 많이 생각하지만 룻기 또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섭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시작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하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시대가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첫 시작은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교훈 삼아 시대의 상황을 잘 분별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룻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룻기는 쓰인 시기가 언제일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마지막 룻기 부분을 보면 다윗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 시기나 그 후 바로 직전이 아닐까라고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정확한 의견들은 없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죠. 모압 여인 룻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고 오늘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담긴 배경이기 때문에 룻기 내용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상황이,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바로 사사기, 사사시대를 의미합니다. 룻기 앞에 장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바로 그 앞에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가 다스리던 때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를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 한 말씀은 바로 룻기 1장 1절의 바로 앞에 장,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를 통하여 거듭거듭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가나안을 점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자, 사사라는 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쓰지도 않습니다. 자, 이 사사라는 직분이,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한 단어입니다. 이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각자의 일을 합니다. 농부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일을 하다가 이민족이 침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재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12지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중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이 사사들이 앞서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죠. 지휘하고 재판하며 중재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사로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기드온, 그리고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사 시대의 흐름을, 그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죠.
자, 사사시대의 흐름을 보면 순환 구조입니다. 순환 구조. 순환 구조가 무슨 뜻입니까? 돈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자, 순환 구조, 사사시대의 순환 구조를 본다면 이야기 내용이, 성경을 보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 가운데 이민족들이 패하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 사사가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은 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사사시대에도 점점 뒤로 갈수록 회개의 모습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관념도 점점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를 한다든지 또한 근친상간을 한다든지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같은 민족끼리도 살인을 저지르는 그 참혹 같은 암담함, 그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후적으로 흉년이 들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시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흉년이란 것은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단지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곳은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발달된 하천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내리는 비가 농사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덧붙여서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습한 공기로 생기는 이슬, 그리고 헤르몬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내리는 그 물들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식수원, 농사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가나안 땅의 농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젖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 전 알곡이 차기 때 반드시 필요한 비인 것이죠. 이러한 비들이 하늘에서 적절하게 내려야지만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가나안의 특성적인 기후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그 대지에 비가 내린다고, 대지가 번성한다고, 농산물이 많이 맺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난잡한 종교 행사를 벌였던 것이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비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풍습을 쫓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많은 비가 내려지기를, 더 많은 농작물이 열리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바로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사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귀한 삶의 분별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역사,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지 않는다, 주관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냥 100% 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처럼 성도의 환난을 불신앙의 결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사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다, 그것을 저버려서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눈뜨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고 이 사사의 시대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계 만국을 움직이고 계시는 만유의 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팬데믹 이후에서도 계속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 룻기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가정, 그 주인공들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이 두 사람, 부부입니다. 자, 룻기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죠. 이들의 선택은 흉년이 든 고향 땅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방을 선택하여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현실 속에서 있을 만한 얘기죠. 지혜로운 선택같이 보입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는 가장입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이 가정의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의미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엘리멜렉, 이 가장, 아버지, 남편의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엄마, 아내의 이 나오미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에브랏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죠.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 뜻은 떡집입니다. 참, 이들의 이름 속에서 모순을 참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떡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나아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모압 땅이 어디냐? 지도를 보십시다. 자, 가운데 초록색으로 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죠. 자, 사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편 땅이 바로 파란 동그라미로 된 곳이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이란 땅은 보시다시피 이방 민족의 땅입니다. 이들의 조상은 아브람, 창세기에 나온 아브람 아시죠? 그 아브람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롯입니다.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 이 아브람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산에 숨어 살게 됐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큰딸과 근친상간하여 태어난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죠. 출애굽 시대에는 모압 왕인 발락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발람,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무당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이 모압은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합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을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란 것은 단지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다. 우상을 섬겼다. 우상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 사사시대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흉년을 피하고자 한 일시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거류하였다라고 하지만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류하였던 것은 임시로 살 거처를 마련하였다는 그런 의미인데 점차 이제 정착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모압 땅에 아예 눌러 앉았다는 얘기죠.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선택 속에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시대적 상황? 아니면 생존?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좀 더 평안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흐름보다도 세상의 안락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가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원리, 말씀 앞에서 주저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또 인생의 선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극히 현실적이기에 말씀으로 살다 보면 그 어려움, 그 힘든 고난은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야 할 길은,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이 선택한 길,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의 길이죠.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고 말하기 합니다. 요즘 백종원 씨가 지방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여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도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어서 저도 몇 편을 보았습니다. 백종원 씨가 지역 상인들을 모아놓고 여러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장님들,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버리고 바꿔야 됩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해오셔서 사람들이 찾아오셨습니까?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이제 그런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런 환경을 고쳐서 새로운 방식, 사람들이 찾는 그 음식, 조리법을 찾아야 됩니다. 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백종원 씨가 설득을 합니다. 이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백종원 씨께 사정하는 그런 장면도 있더군요. 수십 년 살아온 방식을 자신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서도 각자의 생각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차원이죠. 각자의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방의 땅에서 이 사람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기 순간에 나오미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 모압 땅에 남을지, 아니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비록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나오미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모압의 여인에게 두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하여 결혼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1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율법 가운데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 10명의 그런 세대를 지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이곳 모압의 땅에서 며느리를 만난다면 다른 방법이 뾰족히 없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러한 편한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두 아들의 가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두 아들의 가정에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자손이죠. 그러나 10년 넘도록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의 자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 상급으로, 복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불임, 출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손들이란 얘기죠. 그러기에 두 아들에게서 자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도 그 의미를 살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라는 의미랍니다. 기료는 끝나다,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이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내용을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결말은 아버지와 같이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손이 없이, 자손 없이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은 끊기게 되는 것이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 말씀 룻기 1장 5절에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만 남았다라는 것은 이제 대을 이을 자가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과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과부는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극히 연약한, 힘없는,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선택이었고, 여인으로서 큰 위험보다 현실 속에서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그러한 변명의 목소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제 쓰라린 결과만이 남게 되었죠. 세상에서는 쉬운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안전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일까요? 비록 현실에서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잘못하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사를 해야 된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며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맞아주십니다. 자,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보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였다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룻기를 통해 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여인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게 돌아온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 구원, 그 용서의 역사를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